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잘 돼야 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무엇이 잘 돼야 되냐면요, 다른 게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 이 확신이 없다, 내 영혼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아주 신실한 그런 제자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가하고 있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간구한다. 참,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그런 문제가 왔을 때도 그 속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거기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이 있다. 이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구약에 있는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이가 오늘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유학 간 게 아닙니다. 노예가 됩니다. 팔려서. 그래서 갑자기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보디발 가정에. 거기서 뭘 요셉이가 발견한지 압니까? 집에서 있을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오네. 노예 때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했을까요? 아니라고 보입니다.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일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 부모, 조상들이 믿었던,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를 분명히 생각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즐거울 때, 집에 있을 때는 별로 생각 안 했다니까요. 좋은 아버지가 해준 좋은 옷 입고 형들 놀려주는 그런 재미에 살았어요.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렇지 섬겼지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가장 힘들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그래, 우리 아버지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말씀했지. 종종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약속을 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시더라. 그래서 모든 경제의 축복도 얻었다 내가. 그리고 할아버지 얘기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그 이삭, 내가 말이야,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수톱시키고 내 대신 순양 한 마리를 예비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말이야, 갈 바를 알지 못해 그 여호와의 말씀 딱 잡고 나왔단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 말씀이 평소에 편안할 때는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절망 속에 노예 생활할 때 그 말씀을 생각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삭의 그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삭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다면 어디 계십니까? 그런 기도를 안 했을까요? 힘든데 그 어느 날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그렇죠. 여호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요셉이가 탁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뭡니까? 범사의 모든 부분에 형통함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지혜 주어서 잘 풀리도록.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보디발 주인이 인정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창세기 39장 6절 보니까 요셉이가 용모가 떴다고요.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래요. 이 말은 건강한 청년이라는 겁니다. 건강해. 그러니까 이 건강한 청년을 아내가,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지요. 그것도 안 넘어가. 맨날 유혹하는데 맨날. 어느 날 아주 작정하고 혼자 다 종들 다 보는 작정하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때 요셉이가 뭐라고 말하고 뛰쳐나가죠. 내가 이 큰 죄를 하나님께 지을 수 없다라고 뛰쳐나가잖아요. 감옥에 갇힙니다마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노예 생활에서 빼내기 위한 거였어요. 굉장히 힘들고 내가 어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더 힘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노예보다 감옥이 더 힘들 거 아닙니까? 더 힘든 그런 환경으로 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뭘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노예에서 해방을 빼내셨구나. 지금도 그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려워서 내가 기도했어요. 더 큰 어려움이 더 있네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딱 은혜 잡고 은혜 붙잡고 은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랬다니까요. 감옥에 들어갔을 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 또 열심히 아주 일을 잘합니다. 적당히 뭐 속여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해. 그러니까 그 뭡니까?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딱 거기에 갑자기 어느 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누구한테 그 왕의 신하를 맡긴지 압니까? 요셉 불러서 야 왕의 신하들이 여기 들어왔다. 네가 잘 이렇게 섬겨줘라.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 해석해주고 결국 왕 앞에서는 요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면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참 우리가 가장 잘 돼야 될 게 뭐라고요?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잘 됐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확신이 나한테 있는가? 예수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 그 예수 생명이 있다고 내가 믿음으로 다 붙잡고 있는가? 살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건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아난다. 영원히 살아야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살 수 없어요. 그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 그랬죠. 죽어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몰라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 육신만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예수 모를 때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육신적인 좋은 거 좋아. 그걸 찾아 헤매고, 육신적인 거 먹을 것 맛있는 거 어디 있냐? 그걸 또 찾아 헤매고, 육신의 쾌락 어디 있냐? 그걸 또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잘된 인생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를 사랑해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줬어요. 믿고 영생을 얻도록. 모신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다시.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 한마디를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지어놓은 그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내놨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믿으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으면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를,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래요.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확신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위급한 환자가 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복음을 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달려갑니다. 왜 그렇죠? 죽음 앞에서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신다고 한마디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예수를 생명을 얻으면, 네 안에 모시면 생명 얻고 이 땅을 떠나면,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됩니까?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잘된 인생. 그렇죠. 오늘 그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인생이 가장 축복된 것이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가 됐습니까? 무슨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고 왕이 됐습니까? 그래서 잘 됐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확신이 있을 때 가장 내게 잘된 인생인 거예요. 왕도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서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편치를 안 했을 겁니다. 왕 생활에도. 대통령 생활 그렇게 편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재벌 예수 모르면 그렇게 편치 않을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편해 보여도.
예수 하나님의 자녀 탁 되고 이 생명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잘 되는 인생입니다. 예. 자, 그래서 믿는 성도는 뭐가요? 영원히 잘 된다.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얻었다. 가장 잘 된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장 12절 보면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잘 된 거죠. 생명 없으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았다는 건 내 영혼이. 예수 생명으로 내 영이 살았다는 거, 바꿔졌다는 거, 죽었던 영이 살았다는 거,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 영혼이 살았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 믿고 예배 때 예배를 드림으로 내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구원 받고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일주일 살았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마음도 상하고, 어떨 때는 육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또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아 내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마음이 치유가 안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마음이 치유가 안 되니까 두려워. 그렇죠. 예수 안다 그러면 잡혀 들어갈 것 같아. 나도 죽을 것 같아. 두려우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뭐 하죠? 예수님 모른다고 살짝 부인해버려요. 피해갑니다. 또 말해. 네가 예수님 제자 맞다. 그러니까 아니야. 심지어 뭐라고까지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치유가 안 돼서. 왜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마음이 두려우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요? 마음이 탁 치유가 됐어. 회복이 됐어. 성령 충만 먹고 마음이 탁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진 내게는 은과 금이 없는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유대인들에게 그 대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 잡혀서 옥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왜요? 마음이 치유돼서. 또 마음이 치유 안 돼서 멸망한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누가복음 22장 3절 보면 유다에게 뭐가요? 사탄이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사탄이. 사탄이 어디 들어갔을까요? 손톱 밑에 사탄이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발톱 밑에 있을까요? 사탄이? 아닐 겁니다. 마음속에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을 붙잡아 사단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예수를 잡을까, 그 생각으로 이제 잡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팔잖아요. 은 30 받고. 그리고 마음이 가책이 와서 마음이 은 30 다시 던져주고 나가서 뭐합니까? 자살해버려요. 자살. 예수님의 제자, 마음이 치유가 안 되니까 사단이 그걸 틈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자살로. 누굽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 때 이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마음을 상했습니까? 마음이 그런 아픔을 겪었나요? 그래서 절망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우울해진지는 않았나요? 간수와 그 가정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크게 기뻐. 예수 믿고. 기쁨이 있다는 건 마음이 치유가 됐다는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절대 기쁨만 없어요. 늘 우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치유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항상 마음이 치유되면 감사, 그것도 범사에 감사가 나올 거예요. 마음이 치유가 되면. 마음이 치유 안 되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받고 내 마음이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 내 마음, 내 생각을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 감사가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는 예수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머니는 안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 기억이 잘 안 나. 즐거우셨나? 힘드셨나?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뭘 보면 딱 보이냐면 사진이 있어요. 우리 가족 사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인가 안 들어갈 때인가 하여튼 어릴 때 가족 사진. 그때 아버지는 살아계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뭐 이제 누나들 이렇게 하고 나하고 같이 딱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가끔 보는데 볼 때만 제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 얼굴 딱 봐. 그러니까 평안한 얼굴이 아닙니다. 뭔가 이게 그러니까 뭐 하여튼 평안한 얼굴이 아니에요. 인상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자녀를 어머니가 10남매 낳았으니 작게 낳으셨죠. 10남매 낳았으니 그 10남매들이 다 좋은 소식만 들려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끊임없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 또 아버님 또 건강치도 않지. 그러니 뭐 없지요. 좋은 날이. 얼굴 그냥 언제 어머니 얼굴이 펴졌냐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십니다. 매일 저녁에 교회 가서 철야를 하셨어요.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이제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 그것도 불을 떼고 있어서 아궁이에 나무로 불 뗐잖아요. 불 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그 권사님이 딱 오셔서 형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랬답니다. 나 예수 안 필요 없어. 형님 지금 이 아궁이에 불타고 있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이 불보다 몇백 배가 뜨거운 불이 우리를 기다린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대. 천국. 그러니까 바로 지금 앞에서 불타고 있는 아궁이가 보이잖아요. 그래 저보다 더 뜨겁다고? 그때 어머니가 이제 딱 생각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이제 구원 전사님이 되시고 노년 생각을 제가 합니다. 노년 때는 항상 오셨어요. 네. 웃는 얼굴, 웃는 상, 그렇죠. 힘드시는데도 웃어. 절대 인상 싱그린 법이 없어요. 웃어. 탁 웃어. 누가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인상을 생각할까? 웃는 얼굴일까요? 아니면 인상 쓰고 있는 그런 얼굴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 치유받으면 다 웃는 평안한 얼굴, 그런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그래 저 사람 보면 평안한 얼굴이야, 웃는 상이지. 이게 안 되면 얘기하다가 뭔가 좀 불편해 얼굴이. 치유를 예배 때 받아야 기쁨, 감사가 넘칩니다. 이래야 이걸 가지고 뭐예요? 범사에 나가야 뭡니까? 형통함 있죠. 그래야 잘 될 거 아닙니까? 범사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범사가 잘 되고 그래요. 영혼이 잘 돼.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고 그러면 나가면 범사가 잘 되고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육신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 얻었어요. 예배 때 내가 말씀을 통해 내가 치유받았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가보면 육신적인 그런 고통이. 그때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기도. 그러면 육신에 뭘 주신다고? 강건함을 줘요. 강건함. 강건하다는 거는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쫙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아파요. 힘들어요. 당장 힘든 게 육신의 질병이겠죠. 질병 때문에. 또 가정에서 힘들 거고 무슨 경제 때문에 힘들 거고 삶에서 힘들어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바울의 건강 회복을 보시면, 강건함을 보시면 예수 만나고 그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감겨버리는 그런 상태에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보이도 않고. 그런데 이 바울이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성령 충만 받고 뭐 한다고요? 강건했다고. 강건해졌다. 눈도 떠지고 먹기도 강건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복음 전해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받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희한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됐어요. 감히 상상 못하는 그런 영적 체험, 천국 갔다 왔다 그런 말을 하죠. 그렇죠? 3층 올라갔다 내려왔다. 봤다. 예수님을 봤다. 너무너무 이게 본 게 엄청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사탄의 가시 하나를 딱 육신에 심어놨어요. 괴롭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3번. 간절히 3번 기도,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감동을 주냐? 그게 있어야
네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게 없으면 교만한다. 그래서 내가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합니다. 이 문제에 있으니까 이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강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축복의 순간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탁 붙잡는, 그렇지. 이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대충 하겠지.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경제의 축복을 보시면요. 삼촌집에서 한 20몇 년 거기 있으면서 거기에서 뭐 양을 치고 거부가 돼서 이제 돌아와 결혼도 하고 뭐 자식도 낳고. 누가요? 마중 나와. 형이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400명 거느리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어떤 것을 꾀를 쓰냐면요. 이 두 떼로 딱 나눠, 두 떼. 그 짐승이 떼로 이루고 있는데 두 떼로 딱 갈라놔. 왜 갈라난다 그러냐면요.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남을 거라 그 생각으로 딱 두 떼를 나눴다 그래요. 창세기 32장 11절에서 두 떼로. 그리고 이제 뭐 조금씩 떼 나누어서 이제 먼저 선물도 보내고 막 그럽니다. 형의 마음을 풀고 만나보려. 그래도 불안해. 그때들 다 야복 강가 건너게 하고 혼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 다음날 뭡니까? 형을 만나. 딱 형과 대면해. 형의 마음을 하나님 풀어놨어. 그래서 형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33장 11절에 형님 이 짐승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형이 안 받는다는 거, 나도 많다, 충분해 내 것도. 강권하니까 형이 이제 그래서 받는 거예요. 보십시오. 형을 두려워서 두 떼로 나눴어. 형 빼앗길까봐. 그렇죠? 근데 다 풀어주고 이제 안 받으려고 강제로, 강권해서 형께 그걸 드려. 받으세요. 이건 내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뭐 했다고? 두 떼로 나눴다는 건 빼앗길까봐. 그러니까 기도해서 육신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또 육신 아파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기도해서 힘을 얻으면 돼요. 그렇지. 이 아픔이 내게 힘이 돼. 이 어려움이 나에게 힘이 돼. 뭐 할 때요? 기도해서 응답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만 해라. 기도 간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힘을 얻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간구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래야 뭐든지가 뛰어나는 평강이 네 마음 생각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지 않도록. 그걸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함 있다 그래요. 세상에서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우리 성도들이 그 세상에 살고 있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게 기도에서 얻어야 될 힘입니다. 세상 나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납니다만은 기도에서 힘을 얻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전합니다.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강건함의 힘을 기도에서 얻어야 됩니다.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그런 힘 다 가지고 그 환경에서 이기셔야 돼요. 뭐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 아니야. 기도하시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치유도 하실 거고, 치유가 안 된다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에 힘을 주실 거고. 경제 때문에 힘듭니까? 가족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듭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기도하면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못 보도록 사단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문제만 보도록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좌절되고 실망되고 낙심되잖아요. 포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어려움 속에 있냐? 그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뭐냐면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잘됨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는 겁니다.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잘된 게 없어. 그렇지, 내가 내 영이 살았지. 예수가 내 안에 계시, 나는 구원받았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서 치유를 받는 겁니다. 치유. 아픈 부위 치유. 어디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뚫으니까 치유를 하겠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신 응답으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이것이 될 때 성도에게는 가장 잘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회복, 기도 회복해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의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어 어려운 문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활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